우리 인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일을 해도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사람과 함께 하고 그 사람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행복도 어쩌면 그 사람 가운데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이기도 하죠. 내 삶에 수치가 있고 내 삶에 불안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나 혼자 살아야지 하면 어쩌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성가시고 힘들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공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참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이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까지 인간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부분들로 영향을 받으면 사람을 자꾸 회피하게 돼요.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 그 사람들 앞에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허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반드시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야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숙과 발전이 있다. 그러면 그 성숙과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나? 혹은 내가 내 삶의 후퇴와 내 삶의 어떤 그런 발전이 아닌 그 실패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인격이 성수가 있고 내 삶의 귀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그 함께 어울리는 법들을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이건 어쩌면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원론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즉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좁혀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혹은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 교회의 이 좁은 의미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그것이 교회라면 그런 큰 의미에서 교회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 서신서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구원. 그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제 그것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룬 것이 이 바울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혼자일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귀찮고 성가시로 없어. 나 혼자 예수만 믿고 싶어. 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복수로 써요.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모임, 그 무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 그래서 혼자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자아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아가서 참된 의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빛 대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대로 나아가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뭐예요?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 그가 이방 신을 섬기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이방 신과 교통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구할 수는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나와 이 세상 타인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통 관계를 가지고 또 나는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이 두 가지 관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와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가 나와 너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내가 타인의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 사람과 나와만의 관계만 생각해요. 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관계가 나와 너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역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 관계를 하는 방식, 관계의 내용,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의 주대심, 그 주대심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가질 때 뭔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 관계에 무관심하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는 거짓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타인과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내 안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규칙으로 제한된 것만 내게 계속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흉만만 내고 억지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다가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가 없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가지면은 교회 속에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있냐면 예수님과 관계예요. 예수님에게 전혀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게 규칙만 있는 거야. 율법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억지로 그런 규칙과 법 가운데 그 사람에게 행동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와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건데 그 교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흉내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만 타인과의 교통을 이룰 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 안에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화를 어느 순간 안 내게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내 안에 조금씩 이해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때문에 뭔가 변화된 그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나의 변화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면은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피차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피차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피차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꺾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면 계속해서 만남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막 이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놨다고 갈등이 없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차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그 관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서로가 인정해야 돼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복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남편과 아내들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의 이 이야기,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남편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내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임입니다. 네. 부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일종의 이것도 모임이라 교회라는 큰 의미에서 보면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바라는 게 순종이에요.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여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남자들에게 참 커요. 반대로 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여성들,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을 향한 기대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를 이 사람과 사람, 그죠? 남편과 아내, 이 두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남편과 아내들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은요, 남편들이 아내가 나를 따라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이 정서적으로. 전에는 막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 뭐 이렇게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니야, 나를 좀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나를 좀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러는 마음이 남자들한테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자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남편들이 막 여자한테, 막 아내한테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뭐 챙겨주고, 귀찮아. 저놈의 영감탱이는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편과 아내들에 관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뭐냐?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들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나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 싫은데 그럼 결국 갈라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무조건 옳다. 너는 네가 무조건 옳다. 한 교회 속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갈라서야지. 끝까지 그 고집을 안 짚고 누군가 순종 안 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뭐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매번 그 옳고 그름을 따져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원리가, 주님의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있다. 이게 남편과 아내들에도 마찬가지.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가 이 부부 사이에도 작용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는 서로 이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관계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관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원리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변화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타인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이 원하신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있네요. 25절 보면 남편들아 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교회를 거룩한 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사랑과 사랑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관계의 첫 번째 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강하여질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의롭지 않잖아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거절하고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믿음의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놈의 인간은 왜 저렇게 변하지도 않는지 맨날 저놈은 인간은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네.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등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죠? 실제 해보시면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해보시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내 안에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 이게 뭐다? 제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시잖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목자를 물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목자로 부르시죠. 이게 뭐다? 제자예요. 제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래? 이 세상에 가까이 보면 다 상처 많고요. 다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게 이 사랑이에요. 그죠? 두 번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돌봐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줘.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잖아요.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장로이 돼요. 돈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끝까지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은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악함이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나 절대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의 주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뭔가 맞지 않고 나에게 뭔가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순복해 나가는 원리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교회에 관한 내용들. 그 안에서 이 교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맺을 때 힘들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관계가 힘들면은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고 순복할 마음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순종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에베소서 이게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죠? 이 교회됨이 뭔지, 이 인간관계,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간관계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맺어야 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다면 또다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다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를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또한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 가운데 내가 성숙되어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